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주연 배우가 바로 주연 배우에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됩니다. 근데 주연 배우 못지않게 주목을 끌고 그리고 주연 배우와 극에서 더 이 주연 배우의 역할들이 더 부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흔히 요즘 신 스틸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합니다. 조연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드러내고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조연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항상 감칠맛을 내는 사람, 어떤 복선의 중심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조연이죠. 박지성 선수도 왕년에 선수 생활할 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대표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왕성한 활동량으로 항상 팀에 직접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승리를 도와주는 승리 기여도를 높여주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박지성 선수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아주 세계적인 팀에서 지금 레전드 앰버서더라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돕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드러내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준비한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우리 8월 한 달 동안 섬김의 달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다윗의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철저히 드러나게 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그 다윗이 드러나는 가운데 철저히 드러내도록 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드러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윗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 끌어올릴 때 그 역할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요나단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다윗이 드러나는 것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11절에 등장하는 그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입니다. 요나단은 아들이고 사울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자지간의 하나의 신하로서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드러나도록 돕지 못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안에 시기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기심이 들어간 사울 가운데 그 안에 악령이 가득하게 내려서 결국 사울이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사울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다윗이 신하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오른팔, 하나의 수하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신에게 다윗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다윗을 자신의 오른편에 두어서 정말로 충성된 신하로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처음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그리고 사울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지자 오히려 이제 13절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이 다윗, 수면 위에 나타나는 그 다윗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덮은 것 좀 모자라서 이 다윗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앞서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가운데 다윗을 돕고, 그리고 그 다윗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철저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또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 문장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윗을 마치 내 형제보다 더 가까운 나처럼 스스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안에 왜 갑자기 이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 전까지 내용들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1절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어제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사울, 그리고 함께 들었던 요나단이 그 말을 듣는 것으로도 이 다윗과 그동안 접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다윗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도 어떤 접점이나 어떤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안에 마치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그런 사랑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마음, 여기서 등장하는 마음이 스피릿,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또 어떻게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 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한 영혼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 못지않게 요나단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말씀인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8쪽에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 18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요나단과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너무나 똑같습니다. 일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윗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연결고리 안에 그들 안에 한 영, 한 성령께서 하나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윗에게 심지어 어떤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무리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고 굉장히 오버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이 다윗에게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 이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옷을 주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너 옷이 허름하니까 이 옷 예쁘니까 입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왕자의 옷을 그 다윗에게 입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요나단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이 왕자라는 직분, 그리고 왕자라는 그 직분을 드러내는 그 옷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다윗이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이스라엘 왕, 보장되어 있는 그 왕자의 자리 다윗에게 쉽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요나단은 이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주므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행동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다윗에게 한 겁니다. 왕자의 옷을 주어버린 것이죠. 자신은 이제 왕자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기득권자로서 하나의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지금 양보하고 있습니다. 주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요나단은 자신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철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도와주는 역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인생의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며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드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그 말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울 안에 시기심이 들어왔고 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남을 경계하는 그 사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시기는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시기하는 사울 가운데, 미워하는 사울 가운데, 질투하는 사울 가운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져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악령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드러내는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섬기는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0절에는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섬기는 자의 자리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섬기는 자, 그리고 늘 드러내는 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이 요나단의 삶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